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참 역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패러독스라고 할까요?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숙했던 일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죠. 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던 그 삶에서 우리가 격리가 되고 또 추방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 위기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그 북쪽으로 한참 먼 곳이죠.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을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자, 막 정신없이 이제 뭐 대충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자, 해가 진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24시간마다 해가 지죠. 뭐 매일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카메라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그걸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형이 뒤에서 쫓아오지 않나? 뒤를 돌아보고 막 정신없이 달렸기 때문에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형이 오나 안 오나? 내가 지금 얼마나 왔을까? 과연 여기 있으면 안전할까? 괜찮을까? 한참 아마 뛰어왔겠죠. 허겁지겁 달려온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해가 졌어요. 해가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없으니까.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갇힌 그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야곱의 그 암담하고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난 나그네의 여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과연 내가 외삼촌 집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을까? 혹시 또 거기에 가서도 내가 외삼촌에게 미움을 받고 찬밥 신세는 되지 않을까? 과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었겠죠. 해가 져서 하는 수 없이 돌을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이 듭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베개는 편안합니까? 우리가 익숙한 베개를 쓰다가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베개가 얼마나 참 잘 만들었습니까? 푹신하게. 어떤 거는 뭐 좀 미디엄 사이즈로 단단하게, 어떤 거는 뭐 더 단단하게. 자, 그렇지만 집에서 돌로 베개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딱딱한 거 그거 아마 베고 나면 막 목이 자고 나면 목이 한참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다른 편안한 베개가 없으니까 돌로 된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죠. 고단한 나그네의 그 인생길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피곤한 가운데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가 알고 있는 너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그 생명을 낳게 하고 또 그 모든 이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땅을 주겠다. 지금 누워있는 땅 도망자가 되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아직 아내도 없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좋은 아내도 얻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자손들도 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자손의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해서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꿈에 그가 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름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 빈들에서 베개 하나 가지고 돌베개 하나 가지고 누워 자는 이곳, 설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봤겠죠. 고대에서는 이제 가장이 또는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곱은 뒤에서 서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야 가서 양을 가져라, 양 가져오고 이거 잡고 있어, 그럼 잡고 있고 또 불을 피워라, 그럼 불을 피고 그 심부름만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절해 그럼 절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집에 계시죠.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런데 지금 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그의 큰 깨달음이죠.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깨달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시작이죠.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벳은 이제 집이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황량했던 광야, 그 원래 이름은 루스였죠.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이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야곱은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개인적으로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죠. 나의 인생길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고 그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도 계시고 뜻밖의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들의 일터든 아니면 야곱처럼 나그네의 인생길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꿈에 본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죠.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강도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의식주를 위한 것이죠. 가장 인간의 살기 위한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의복을 위해 간구하는 야곱에게 그가 나중에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 뿐만이 아니고 더 넉넉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의 땅이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그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여기에서 땅을 일구며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듣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일시적으로 내가 여기를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땅,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땅에 내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나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처럼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위기들이 있죠.
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육신의 질병과 또 사업의 어려움과 인간 관계의 어려움과 참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미래의 축복들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구역장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찬양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혼자 찬양을 하시지만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서원을 드렸어요.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을 보게 되면 이거는 조건부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얄팍한 사람입니까? 장사꾼이죠.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과 그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얄팍한 이런 상술, 이런 조건부 서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 조건부 소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런 말은 입은 뻥긋도 안 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 달라는 기도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중한 질병을 만났어요.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의 의술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 죽은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보너스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서원 기도가 나와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원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이나 가게 파산, 부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가게를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를, 사업을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것, 나는 손해볼 것도 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손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계산을 하죠. 자, 나는 지금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또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2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중에 주머니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100원을 딱 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0분의 1, 10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100원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10원 드리면 나에게 얼마 남아요? 90원이 남잖아요. 괜찮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100원을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수고해서 내 힘으로 다 벌었다. 내 능력으로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11조를 내가 왜 하지? 아깝단 말이에요. 11조가 아깝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건데 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취직도 되고 사업도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우리 가게는 잘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0의 9는 남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생의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끝내요.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하죠. 위기를 안 만나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왜 기도해요? 그가 물속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야곱처럼 우리가 서원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남은 인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편안하고 안일한 일상의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앞으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장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